말씀을 가지고 함께 시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2년도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올해의 마지막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옛 것은 보내고 새로운 것은 받아들인다 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은 지난날 있었던 아쉬웠던 것, 잘못했던 것, 힘들었던 것 좀 잊어버리자. 그래서 망년회라 그러죠. 잊어버리는 그런 식을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한 해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새해를 좀 이렇게 맞이하자. 해맞이 행사 같은 거 많이 하죠. 오늘 밤에 이제 난리 나겠죠. 차 타고 가서 이제 보겠다고. 뭐 어제 해나 오늘 해나 똑같은 건데 의미를 두고 가는 겁니다. 그만큼 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은 우리 인생에 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해를 우리가 마감을 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새로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또 영원히 이것을 행하도록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법이 뭐냐? 오늘 함께 읽었던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레위기 율법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니까 그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라는 이 규례가 나오잖아요. 영원히, 그때부터 종말까지 영원히 이 법을 우리가 지키기로 언약을 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속죄의 제물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은 것이기 때문에 레위기 16장 이 말씀은 우리가 법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 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는 죄를 속하는 날, 회개하는 날이에요. 근데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기 때문에 큰 날이라, 그래서 대속죄일이라 하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욤 키푸르라 그래요. 나중에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돼요. 욤 키푸르. 안식일 중에 안식일. 회개하는 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 날. 이런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한 해를 다 마무리할 때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다 하면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좋은 일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려운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 나라와 민족적으로 굉장히 힘든 고비들을 다 넘어왔을 것입니다. 한 해 안에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고 한 해 안에 새롭게 태어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고비를 넘어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지나왔죠. 새해를 시작할 때 늘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시작하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만큼 우리 인생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워낙 다양한 인생들이 여러 가지 변수로 얽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한 해를 마감할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해결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절기를 쓰기 때문에 유대 원력, 유대 달력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1월 1일이 새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 1일이 새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월 1일은 나팔절이라 그래요. 새해가 시작되니까 지난번에 제가 성탄절날 나팔 부는 거 보셨죠? 나팔을 불면서 한 해를 맞이하고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라 해서 한 해를 이제 정리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6장 전체 말씀은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게 되는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기록을 한 거예요. 한 장 전체가 다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항상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이, 이 사탄과 이 귀신의 영들이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어떤 은혜와 복을 빼앗으려고 항상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런 유혹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을 정리할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 한 해를 정리하는 이 날, 우리가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회개하는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지켜 행하게 될 때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늘 회개하는 삶을 살기는 하지만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알고 모르게 지은 죄가 있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내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오늘 이 한 해 마지막 날 정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깨끗한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새로워지는 법, 회개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6장 거기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보면 단락이 나눠지죠. 그 앞에는 이제 아사셀 제도에 대한 것이고 29절부터가 이 대속죄에 대한 규례를 설명한 거예요. 29절 보시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 때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름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깨끗하게 되는 날이죠.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래서 이 7월 10일은 대속죄 일이라고 욤키푸르라고 하는 날입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 괴롭게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회개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셔야 이게 잘못된 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실 때 그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정하고 자백하고 스스로 괴롭게 할 때 겸손이 엎드릴 때 30절에 보시면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한다는 건 죄를 덮어버린다 또는 아니면 값을 지불한다 이런 말이에요. 죄값을 지불하고 너희를 정결케 한다.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깨끗하게 되는 날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다. 예전에 우리 명절 되면 이게 목욕시설이 별로 없을 때 1년에 한 번 목욕하는 날 있잖아요. 그게 정월 초천날. 저는 어릴 때 그걸 경험해 봤거든요. 우리는 뭐 따로 목욕탕이 따로 잘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씻고 1년을 살는데 정월 하루 초하루가 되면 큰 다라이에 뜨거운 물 받아놓고 온 가족이 다 목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이제 2남 1녀 3명이 있었는데 자녀가 제가 장남이니까 제일 먼저 씻는 거예요. 제가 때 다 밀고 나면 둘째가 더 가가 또 씻고 둘째 밀고 나면 셋째 더 가가 씻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늘 깨끗한 물에 씻죠. 제 동생이 고생을 하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깨끗하게 새해를 맞이한다 해서 이렇게 목욕하는 날이죠. 아마 대속죄일이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시면 되죠.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어떻게 없어지는가 어떻게 사라지게 되는가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제도를 만드신 게 아사셀 제도라는 겁니다. 아사셀 제도. 그게 오늘 16장 1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아사셀 제도입니다. 제가 이제 송구역신 예배를 드릴 때가 되면 항상 이 아사셀 양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사셀 염소죠,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는 양을 쓰지 않고 염소가 원래 죄를 상징하거든요. 그럼 양과 염소의 비유 보면 양은 성도를 상징하고 염소는 그 불신자를 상징하죠.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양의 성질과 염소의 성질이 좀 다르거든요. 양은 뿔이 꼬부라져 있죠. 염소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뿔이 이렇게 삐죽하게 나와 있어요. 들이받는 용도거든요. 그래서 이 염소는 항상 지 혼자 다니고 양은 무리지어 다닙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염소가 죄를 상징하는데 염소 이 두 마리를 하나님께 가져와서 제비를 뽑아서 죄를 상징하는 제비가
제비에 뽑힌 염소는 광야로 버리게 되는 그 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사셀 염소입니다. 이게 시청각 교육이에요. 너희가 회개하면 죄가 어떻게 사라지는가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6장 6절에 보시면요. 제사장이요. 이 대속죄일이 되면 염소 2마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도 검은 염소죠. 죄를 상징하는 염소 2마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게 되죠. 제비를 뽑아서 제비에 뽑힌 하나님 것으로 뽑힌 이 염소는 죄를 상징하고 또 안 뽑힌 이 양은 이 염소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비에 뽑히게 되는 염소에는 붉은 줄을 그 뿔에다 걸어 놓죠. 그리고 맡은 사람이 광야로 가서 이 염소를 밖으로 버립니다.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소에서는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그림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는 게 제일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수집해서 제가 자료를 모았는데 이게 이제 아사셀 양을 뽑는 것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염소 2마리가 와 있고 여기 제비 뽑는 게 나오죠. 여기 이제 아사셀 염소 제비를 뽑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제비가 뽑히면 여기다가 이제 붉은 줄을 달게 돼요. 죄를 상징하는 피를 상징하는 건데 죄를 상징하는 붉은 염소를 머리에 붉은 줄을 묶어 가지고 안수를 합니다. 거기 16장 21절에 나오죠.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이 제사장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이 죄를 염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안수하는 거죠. 죄를 머리에 두어서 얘가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광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여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여기서는 죄를 버리기 위해서 끌고 가는 광야를 끌고 가죠. 그래서 이 아사셀 양을 버리는 절벽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에 가면 여기를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양이 버려졌다. 그래서 이 염소를 광야에 가서 이 절벽이죠, 절벽. 살 수 없는 절벽에 가서 이 아사셀 염소를 버립니다. 버리면 절벽에 떨어지면서 고통 중에 죽어요. 이 죄를 상징하는, 죄의 비참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고통 중에 떨어지게 되어지면 상처 입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다.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다. 없어지게 되는 거다. 그렇게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에서는 제사장이 속죄의 제물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값을 받으시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아사셀 염소처럼 죄가 사라지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거다 하면서 29절부터 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고 자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16장 21절에 보면 아론이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 그리고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랜다고 돼 있죠.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쓴 이 염소는요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염소가 그의 모든 불의를 지고 그랬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이 절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 버린다, 떨어뜨린다. 그러면 죄와 함께 이 염소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죄가 사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행사를 하게 하시는가? 사람들이 다 보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이렇게 죄사함의 복을 주시는 것이다.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대속죄일이 되면요. 다 백성이 모여가지고 대속죄일이 되면요.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 알 거예요. 그날은 온 나라가 문을 닫아요. 도로마다 길을 다 막아요. 그러니까 차를 못 다니게 해요. 다 쉬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다 공휴일이에요. 다 멈추고 다 회당에 모여가지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기 16장 30절 보시면요.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회개하는 자들은
깨끗하게 해주신다.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 그래서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새해 새로 준비해 놓은 은혜와 복을 받을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사셀 행사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해를 맞이할 때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는 새로운 물을 부을 수가 없습니다. 다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하게 되어야 새로운 은혜도 부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절대 누리지 못하는 은혜,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시점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7월 10일이 되어지면, 지금은 지나갔습니다. 대속죄일이 지나갔는데 7월 10일이 되면 지금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날 하루 종일 회개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짐승을 잡고 하는 것을 지금 못하게 하죠. 그 동물 보호 단체에서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닭 있죠, 닭. 닭을 잡아주고 일부 유대인들은 닭을 잡아가지고 닭 피를 흘리면서 속죄를 해요. 그래서 사진은 인터넷에 보시면 이런 사진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안수하는 장면이고요. 이게 아사셀 닭이에요. 흰 닭을 가져와서 머리에다 돌려요. 자기 죄를 속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건 청년이고, 이제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이걸 보여줘요. 흰 닭을 머리에 이렇게 돌리면서 죄가 이제 네 닭이 대신 죽는다고 가르쳐줘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 자식들에게 이걸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을 잘라가지고 피를 다 빼요. 그래서 이제 속죄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나중에 이 피를, 이건 목을 따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이렇게 목을 따면 피를 다 모아가지고 속죄하고 나머지 이 고기는 털을 뽑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게 그당 지금도 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일부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하는 속죄는 영상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에 보면 이제 통곡의 벽에서 밤에 모여서 하고, 또 회당에 모여서 랍비들이 이 회개의 기도를 하면 같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회개하라. 나팔 소리 들리시죠? 이게 대속죄일날 부르는 나팔입니다. 웅인데 제가 지난번에 흉내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통곡의 벽에 모여서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의 유대인들이 여기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은 우리나라 설날처럼 이 사람들은 1년 중에 제일 큰 명절입니다. 여기는 회당 안에 가면 랍비들이, 여기 보이죠? 랍비 가장 어른이죠. 랍비가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해서 엘로힘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요, 이런 사람들 이제 대충 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회개 기도문이 있는데 기도문을 이렇게 낭송하면 전부 다 낭송하는데 그 사람들 하는 버릇이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요거는 이제 통곡의 벽 안에 가면 굴이 있어요. 굴에 들어가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속죄의 날 부는 나팔, 개인적으로 부는 나팔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나팔을, 이게 회개를 상징. 양의 뿔에서 나오는 소리가 구슬프게 들리잖아요. 저게 이제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기 쉽지 않아요. 제가 해봤는데 잘 안 됐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마지막에는 이게 숨을 다할 때까지 한번 뿡 불거든요. 그게 이제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속죄일은 자기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공휴일이 되기 때문에 도로가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저녁 때 되면 아이들이 이제 자전거 타고 막 동네를 다니는 행사도 하고 또 어른들은 회개하고 피를 뿌려가면서 속죄하고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주신다 하고 기대하면서 이제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시는가? 이게 하나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의 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에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이 계약서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법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법대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새롭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법을 주셨는가? 여러분, 죄와 욕심이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은요, 스스로 자기 죄를 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죄를 지은 사람한테 너 죄 지었지 이렇게 얘기하면요,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경찰서에 죄인들 잡혀올 때마다 그렇잖아요. 나중에 증거가 다 밝혀지고 낱낱이 드러났을 때 어쩔 수 없을 때 인정하지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죄를 지어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잘못했단 말 잘 안 해요. 그게 죄성이에요, 죄성.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그것도 회개하지 않고 입으로 자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를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죄는 반드시 벌이 임하도록 되어 있는 게 하나님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그냥 살아가지만 재앙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는 건 뭐냐? 고통 자체가 뭔 죄에 대한 재앙이에요. 죄가 없다면 고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통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죄에 대한 경고고 재앙입니다, 재앙. 근데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런 재앙이 임하고 더 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뻔뻔스럽게 죄가 없는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다니죠. 얼굴을 이렇게 두껍게 하고 아닌 것처럼 치장을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큰 재앙으로 또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회개가 안 되면요, 우리 영혼이 심판을 받는데 영원한 지옥으로 격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진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지만 내가 복을 주도록 계약이 돼 있다. 이건 성도들이 해야 될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뻔뻔스러워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그걸 이제 굳은살이 베낀다 그러는데, 그게 화인 맞은 것처럼 이 살이 화상을 입어버리면 그게 딱딱해져서 나중에 감각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죄가 굳어져 버리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막 악한 말을 하고 원망을 하고 막 이렇게 악을 쏟아놓으면서도 그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회개한 사람이 볼 때는요, 끔찍한 말인데도 자기들끼리 말할 때는 그건 보통 말인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요, 험악한 말을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 원래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점점 악해지는 겁니다. 더 악해지고 더 뻔뻔스러워지고 그걸 자꾸 숨기게 되어지면 외식한다 그러죠. 속은 안 그런데 겉이 안 그런 것처럼 다른 것처럼 연극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에 그 죄로 말미암아 재앙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방법을 주신 것은 그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늘 회개하지만 한 해를 마감할 때 내가 알고 모르게 지은 죄를 기억나게 하셔서 정리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영육간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이걸 잘 몰랐을 때는요, 그냥 성도니까 하는가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에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건의 비유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수건을 매일 쓰지만 또 옷을 매일 입지만 이걸 세탁하지 않으면요, 다음에 못 써요.
수건을 쓰고 저도 매일 수건을 쓰는데 저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땀을 흘린단 말이에요. 땀을 흘리고 수건을 닦아 쓰면 안 세척을 안 하고 걸어놓으면요. 다음에 냄새나서 못 써요. 근데 세척을 하고 세탁을 해가지고 쓰면 또 깨끗하게 쓸 수 있거든요. 수건은 계속 빨아야지만 새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귀찮아서 안 빤다. 그럼 나중에 진짜 못 써요. 냄새나서 팽개쳐버립니다. 나중에 걸레를 밖에 못 쓰는 거죠. 걸레도 여러분 빨아야 쓰는 거예요. 걸레도 한번 시커먼 거 닦아놓고 안 빨면 걸레로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나중에 걸레가 더러워져서 못 쓰게 되면 쓰레기통으로 버립니다. 완전히 격리되는 거죠. 버림받게 되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느끼지만 그게 쌓여 있는 겁니다. 나중에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점점 강팍해지고 나중에 굳은 살이 배기고 나중에 재앙이 오면서 억울함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억울하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주셔서 회개할 때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게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게만, 자기 백성에게만 그래서 회개하라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라고 그렇게 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기회를 얻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했던 모습들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대로 회개했더니 다 악인들만 살아가는 곳에서도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읽었던 시편 거기 5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회개한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시편 51편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다윗이 범죄했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잊게 되는 거예요. 51편 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51편 거기 작은 글자로 제목이 나오죠.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여 주의 인자 사랑을 인자를 따라 사랑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읽었던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게 회개 기도예요. 내 속에 죄가 있었지만 나를 죄를 지워주시고 도말하시고 정한 마음, 새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을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편 32편 1절 2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게 사죄의 복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잘못한 걸 깨닫게 해서 회개하는 자는, 죄가 가려진 자는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엘서 2장 13절에는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 사랑이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죄를 지음으로 재앙이 내려지기로 결정됐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들은요 이 재앙을 취소해 준다. 재앙을 내리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그랬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돼 있어요. 기록이 돼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이 이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13절 솔로몬도 이런 말을 하죠.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버리지 않는 자는 형통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자백하는 자는
형통하게 된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제 가까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이런 양의 비유를 하시죠. 한 마리 이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보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간다는 거죠. 찾아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양을 도로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우리 안엔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99사람보다 한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 그걸 돈으로 비유할 때 드라크마 비유라고 그러죠.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잊어버리게 하신다. 그리고 새 것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늘 새로운 피조물, 늘 시선받은 사람인 거죠. 새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군데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 이게 이제 신약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이 된 규례지만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게 신약이 기록된 사죄의 복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깊이 깨닫고 난 뒤에 이걸 기록한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너희가 만일 자백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회개거든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 앞에 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롭기 때문에 믿을 만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하면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사람이 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회개는 성도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마음의 복 또는 영혼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요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죄를 인정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성도의 표기도 하고 성도가 당연히 행할 정결 의식이고 예식과 같은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또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고 성도만 누릴 수 있는 복이죠. 오늘 2022년도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기억나게 하신다면 기억나게 하시는 만큼 다 할 수 없잖아요. 기억나게 하시는 만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로 다 덮어주시는 거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심령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와 신명기 율법에 보면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은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이 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 어떻게 약속이 돼 있냐면 원래대로 회복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들 회복을 시켜줄 거다. 제가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9절 1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30장 9절 10절 이거는 법이기 때문에 법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옛날 말로 하면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 목사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깊이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30장, 신명기 30장 9절, 10절 요게 회개하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30장부터는 전부 다 회개할 때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중에 9절, 10절 같이 돼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읽어보면 되겠네. 8절부터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요거 박스로 딱 쳐놓으세요. 회개하면 명령대로 순종하면 여기 청종한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면 여기 돌아와 하는 게 뭐냐? 회개하면 보세요. 네가 하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일단 복을 준다는 거잖아요. 네 소생 자녀들 그리고 여기 가축 새끼는 뭐냐면 그 당시엔 목축이니까 우리 직장 이런 뜻이에요. 우리 직장에서 그리고 토지 소산이 뭐냐? 농사 짓는 사람이잖아요. 목축은 이 가축이고 농사는 토지잖아요. 그 소산이니까 열매죠. 그 직장의 열매를 많게 하시겠다. 그리고 네게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더러우면 기뻐할 수 없는데 깨끗해지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다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리라.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말했잖아요. 법에 기록했지 않습니까? 우리 재판관이 판결할 때 형법 몇 장 몇 조에 있는 대로 이 벌을 이제 심판하는 것처럼 하나님 신명기 30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면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대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성도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막연하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쪼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이거 되게 저거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자기 소원을 쪼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도 정확히 없어요. 이 신 저 신 아무 신 다 좋다는 거예요.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된다. 그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법대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꼬치꼬치 이것을 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다 몰라요, 사실은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4장 20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죄인들이 회개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이죠, 인정.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 입장에서 제일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이 말이거든요. 끝까지 내가 뭐해 이렇게 나오면 아버지는 뭐 이렇게 나오면 더 맞죠.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길 바라고 있는데 잘못한 게 없다고 내만 그렇나 뭐 형도 그런데 동생도 그런데 뭐 아버지도 그런데 엄마도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더 밝히고 싶죠. 인정하는 게 죄인의 자세입니다. 인정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 2장 17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해라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꼬치꼬치 이것을 다 말할 수 없잖아요.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회개 기도를 설명하면서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막 자랑하듯이 회개했어요. 근데 이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한마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세리의 이 모습을 인정하셨고 의로운 여인으로 여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 꼬치꼬치 다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제가 죄 있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까 시편 151편 읽었던 것처럼 다윗처럼 내 영혼을 하나님 새롭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내가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돌아오게 될 겁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윗이요, 음란의 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잖아요. 밧세바를 자기 아내 삼으려고, 임신의 땅을 숨기려고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 죽게 만들었죠. 끔찍한 죄를 지었거든요. 나단을 보냈을 때 다윗이 인정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까 시편 51편 나오죠.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지워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 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제일 위대한 왕으로 남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돌아보시고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회개 기도할 때 성도들이 이걸 지식적으로도 알고 정말 믿음으로 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리고 손해본 게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하기로 해놓고 못했습니다. 이거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시 더해 주시겠다고, 사랑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법대로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회개하게 될 때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새로운 2023년도 한 해를 이런 맞이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분명히 은혜가 있습니다. 2023년도 또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음악은 제가 틀어줄게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이 말씀 믿고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또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의 이 영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또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잃어버리고 또 손해봤던 것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2023년도에는 내게 준비해 놓은 은혜가 있다면 마음껏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부모님께,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내가 실수가 연약한 거 있다면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